오늘부터 이제 10계명을 가지고 설교를 할 거예요. 저번 주에는 제가 모세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한테 어떠한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나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이제 설교했었고, 오늘부터 한 주에 한 계명씩 이제 10계명을 가지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0계명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한테 뭐뭐 해, 뭐뭐 해, 뭐뭐 또는 뭐뭐 하지 마 이런 여러 명령들이 있죠. 그 명령들을 이제 10개의 계명으로 압축시킨 것이 10계명입니다. 이제 10개의 계명으로 압축시킨 것이 10계명이고, 그걸 이제 좀 더 압축시키면 신약 성경으로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두 가지 계명으로 또 축약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10계명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뭐 해라 또는 뭐뭐 하지 마라는 명령들을 10개의 계명으로 압축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제 저희는 10계명을 1계명부터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10계명부터 거꾸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1계명에 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명령이나 혹은 2계명에 뭐 이렇게 형상을 만들지 마라 이런 계명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 그렇게 우리한테 당장 안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10계명, 오늘은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 가운데 좀 더 실제적인 계명부터 해서 쭉쭉 역순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10계명을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10계명 자체에 대한 내용도 조금 하고요. 그리고 이제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것을 가지고 설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한테 굳이 10계명을 떠나서 성경에 여러 명령들이 있죠. 뭐뭐 해 또는 뭐뭐 하지 마. 이제 이런 명령들을 어떻게 잘못 우리가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옥죄기 위해서 혹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조금 오해인 게, 이제 우선 10계명을 언제 하나님께서 주셨냐?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로를 타고 있죠. 애굽에서 종로를 타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렇게 출애굽 시킨 후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10계명을 받는데요.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문화에 맞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고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압축시킨 것이 10계명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분이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야 우리 인생이 가장,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물론 그 뜻도 있지만 우리 개개인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하고 가장 그 창조의 섭리대로 살아갈 것을 미리 아십니다. 그래서 그 계명들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아마 대치동이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꽤 많겠죠? 아닌가? 아닌가? 네. 자, 근데 물론 못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근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공부 못하는 친구를 보면 왜 못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공부를 못하는 친구를 보면 왜 못하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그 지식의 격차가 있고 경험의 격차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혹시 뭐 연애하는 분 있나요? 연애 너무 어려서 아마 뭐 어쨌든 그 연애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이제 제 나이는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연애를 못하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왜 연애를 못하는지 알아요. 지식과 경험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지식의 격차는 어느 정도일까요? 정말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계명들이 때로는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아직 학생들이지만 이제 성인이 되면 이제 좀 안 믿는 친구들은 술도 마시러 가고 좀 즐길 수 있는 제들이 많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못하게 하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이 들 때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런 것들 때문에 생각보다 교회를 많이 떠나는 친구들도, 원래 중고등학생까지는 잘 다니다가 이제 청년이 돼서 많이 떠나는 친구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한 게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과학 이런 것도 공부하잖아요. 그런 과학 원리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그런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인간을 봤을 때
이렇게 살아야 너의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가장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뭐뭐 하지 마 또는 뭐뭐 하라는 계명들을 주세요. 그리고 그 계명들을 요약한 것이 10계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10주 동안 이것을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선 우리가 이 탐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탐욕,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예를 들어서 저는 오늘 저에게 치킨을 먹고 싶은데 치킨을 먹을 거예요. 예배 다 끝나고 치킨을 먹을 거고, 그 외에도 저는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원에 저번에 소개했듯이 대학원에 들어가서 한 주 내내 공부량이 너무 많아서 매일 12시에 자고 5시 반에 일어나야 다 할 수 있는 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평일 내내 5시간만 자고 평균 5시간만 자고 와서 매우 힘든 상태인데 어쨌든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욕망들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아니에요. 이런 욕망들은 어떻게 보면 선하게 쓰일 수도 있고 이런 욕망들을 잘 써서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탐욕, 탐심이라는 건 뭐냐면 지나치게 과도한 욕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욕심이 심해서 이것이 만약에 내 인생에 없으면 내 인생이 무의미할 것 같다라는 그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강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경계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건 괜찮은데 나는 공부를 못하면 만약에 내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이걸로 내 자기 증명을 하고 싶어.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나는 이제 예배도 빠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멀리 할 거야. 이렇게까지 가는 그 정도 욕심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모든 것은 우리한테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1계명에 가면 우상에 대해서 더 많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탐욕에 대한 개념은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 자신이 통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럽고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을 바치는 그 정도의 것이 되는 것이 탐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계명을 보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 이웃의 것. 이 탐욕이 매우 이제 좀 심화되면 우리는 남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예를 들어서 춤을 잘 추는 사람을 보면 부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춤은 저한테 그렇게 뭐랄까 가치가 있지 않다? 그렇게 잘 추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근데 그래서 춤을 잘 추는 친구를 보면 딱히 질투를 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공부를 잘하고 싶다고 했죠. 근데 신학교에 딱 갔는데 저보다 월등하게 뭔가 말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제 살짝 뭔가 좀 부럽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혹은 신학교 가면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부럽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솔직히. 우리는 누군가 뭔가 나와 타인을 비교할 때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잘하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남과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가지지 못할 때 조금 인생을 힘들어하고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제 여러분 혹시 교리 공부를 했나요? 소요리문답이라고 아세요? 모르나? 어쨌든 그 소요리문답을 보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말을 해요. 근데 이러한 마음들은 우리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인생을 정말 행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상들을 제거해야 하는데 사실 그게 정말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부터 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욕심을 안 가지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거나, 혹은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설령 너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환경이나 혹은 너가 다니는 학교나 아니면 나의 일상 혹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잠을 못 자는 그런 일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기 두신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지금의 그 상황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로 판단하셨을 때 가장 최선의 상태에 두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못하고 어떠한 것에 지나치게 욕심을 가지게 되면 마치 이제 분명히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도 있을 것인데 그것은 정말 작게 보입니다. 요만하게 보여요. 근데 반면에 내가 가지지 못했는데 남들이 가진 것을 보면 그것이 매우 커집니다. 커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남이 가진 것을 가지려 하고 그것을 가지지 못할 때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공부 외에도 남자가 지금 운동도 있을 것이고 혹은 외모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있죠. 남과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것들.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계속 비교를 끊임없이 하게 되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정말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이 상황이 가장 최선의 상황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결론은 일단 완벽하게 이성으로만은 판단할 수 없을, 그러니까 납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아직까지 100% 납득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인생에. 하지만 하나 확실할 수 있는 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은 분명히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팀켈러 목사님이라고 미국에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있으신데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통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큼의 지식이 있을 때 비로소 구해할 것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지식으로 우리가 이게 필요할 것 같아 라는 것을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구할 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로 판단을 보셨을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큼의 지혜가 있을 때 비로소 구했을 것을 주세요. 그것을 일단 확신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된다 한다면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다 모두 각자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단 한 분이 예외가 됐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인생에서 어떤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인생을 사셨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좀 괜찮았죠. 남들한테 주목도 받고 막 오병이어 5,000명씩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양식도 나눠주고 기적도 일으키고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자신이 몇 년 동안 교육한 제자들이 다 자신을 배신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 인간들한테 비판당하시고 사람들한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등등 여러 가지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육체적 고통의 절정인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로 가서 정말 그 당시 로마의 가장 끔찍한 사형 방법이 십자가형이었어요. 가장 끔찍한 사형 방법이 거기서 한 번에 죽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죽어가십니다. 그렇게 인생의 최악의 육체적 고통을 겪고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그 육체적 고통만 아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더 큰 고통을 당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시나이까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신 동시에 한 분이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연합을 이루신 동시에 세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시간 밖에 그러니까 단순히 몇 년을 같이 살아온 분들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의 밖의 개념이죠. 근데
우리가 사실 인간관계나 친구 혹은 부모님과의 관계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많이 지내왔냐가 때로는 그 가까움을 결정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제를 하고 가깝게 지냈냐도 우리 관계에 있어서 그 친밀도를 결정하죠. 크게 시간과 그리고 얼마나 많이 가깝게 지냈냐가 우리 친밀도를 결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단 영원을 세 분이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세 분이 한 분이실 만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일체될 만큼 가깝고 거기다가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 교제를 끊어버리십니다. 아들로서 교제를 끊어버리세요.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최고의 인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인생을 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이 그것을 신뢰하기 어렵고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친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 두 개를 기억하면서 조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리고 남이 가진 것보다 좀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우리 개개인 인생의 행복에도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